여러분, 엊그제 본문에서 6월절, 이제 6월절 시즌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근데 6월절에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비싼,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이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에 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예외적이죠. 누군가의 행동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행동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복음의 일부였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매우 복음적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일부가 됐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복음적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순간, 그 순간에 그냥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헌신한다. 그럼 100만 원을 헌신한 결과로 그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을 내가 보는 기쁨 물 누리고 예측하면서 100만 원을 헌신하거든요, 우리들은. 근데 이 여인의 이 향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는 헌신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리고 깨뜨려서 그 시간에 다 소비하는, 없어지는 헌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은 사실은 내 안에서 뭔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사실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죽지 않으면, 남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죽지 않으면, 남보다 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헌신인데, 이런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헌신했다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너무나 배불러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뭐가 죽은 거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를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헌신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더 존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내 안에 뭔가가 움켜쥐는 뭔가가 죽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곧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게 복음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복음의 일부였고,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복음적이었죠.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결과를 다 담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죽음, 복음의 결과,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다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나서 6월절 당일인 어제는 한 알려지지 않은 제자의 도움으로 6월절을 지킬 다락방이 준비됐어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바친 그 값비싼 향유의 값을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 최소한 3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300이에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의미가 재미있죠. 왜냐하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짜리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이틀 전에 등장했는데, 이틀 후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제자가 언급된 거죠. 그걸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였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 일부가 이렇게 이 정목사랑 못하겠어, 그래서 나가서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개척이 아니라 우린 나가서 할래 하면 저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느끼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는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떠날 건데 그런 의미로 실패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실패죠. 예수님, 이 제자가 배신하고 이런 거에 예수님 무슨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순종하느라고 가신 건데 이런 실패의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실패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그 실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기여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자주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힘든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도대체 이렇게 기막힌 일이 왜 나에게 생기지? 나를 실패자로 느끼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는가? 그러면 이 실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복음이 될 거예요. 위대한 은혜가 될, 그걸 믿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해요. 결국 여인과 유다는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팔아서 내 몫을 챙기려는 자가 있죠.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이에요. 교회는 다 그렇게 구성돼요. 역사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렇게 역사가 구분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딱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두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사용해 먹어서 내 명예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늘 이제 주님의 사랑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죠. 가고자.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자들은 전부 다 팔자와 버릴 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팔자 아니면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릴 자 아니면 스승을 버릴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성만찬을 거행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내어버리려고 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사람, 저 인간은 언젠간 나를 배신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친구는 그냥 끝까지 목숨 걸고 갈 거야, 나랑.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 목숨 걸고 도와주고 싶죠. 목숨 걸고 함께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친구는 언젠가는 아닐 것 같아, 배신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안 가,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버릴 게 분명해 보이는 자들, 배신할 게 분명해 보이는 자를 위해서는 결코 나를 내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신체화되지 않는 거죠.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싸하게 느꼈어요. 이거 묵상하다가.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주 결정적인 길이죠. 사는 길이죠. 그리고 살리는 길이죠. 이것만이 함께 사는 복음의 길이에요. 따라서 핵심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놀랍고 신비한 사실을 내가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팔아먹을 자와 자기를 버릴 자들로 구성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베푸시는데요. 이 성만찬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것의 완성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메시지는 똑같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먹이는 자가 될 거다는 거죠. 먹이는 자가 될 거다.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뭐죠?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뭘 얘기해요? 그 음식이 바로 나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주어 너희가 나를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떼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으로 떼어주는 자들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이는 떼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았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언제 나가냐? 내가 진짜 받았을 때 나가는 거죠. 받은 게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을 받아 그것을 세상으로 떼어주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떼어주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예수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담고 있다면 어떻게 떼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떼어주는 게 왜 아까워요? 다 예수님 건데. 그렇죠? 그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세상을 살리고 결국은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위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하셨어요.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일상 음식이죠. 우리로 치면 밥과 숭늉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일상적인 유대인들이 늘 먹는 구별된 막 특별히 따로 주문해가지고 막 설탕 더 넣고 막 특별히 따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늘 먹는 그들의 일상. 아마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떡과 포도주도 늘 사람들이 사 먹던 그거 어디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늘 먹는 일상인 거죠.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따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먹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바로 그것. 따라서 그것을 내어주면서 그게 자신의 몸, 자신의 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내어주는 행위로 자신을 내어주시되 매일매일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만 예수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밥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 늘 마시고 떡 늘 먹는 거예요. 늘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원래 매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매주. 근데 개신교는 사실 메시지,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성만찬은 약간 뒤로 밀려갔는데 사실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가장 일상적인 소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새 언약의 갱신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자기 신부로 삼고 남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들 훑어보면서 맨날 음란했다는 거예요. 딴 우상들 섬기고 가서 그 앞에다가 갖다 바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뭐예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용서고, 그 인식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 비밀 안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비밀 안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자, 이쪽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예수님 손에 떡과 포도주가 있고 저쪽에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가 제자들의 입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부가 되게 하는데 뭐예요? 중간에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제자들의 입으로 들어가 그들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과정에는 축복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축복과 감사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면서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아? 공로죠. 공로와 자기 존재 의식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축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와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견디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쁨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을 통한 이 연합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를 통해서건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를 통해서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왜? 연합의 주도권이 그들의 어떤 배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연합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연합이 언제 깨지죠? 내가 지금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내온 거 당신들 몰라요?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부터 깨지는 거예요. 모든 나의 헌신과 섬김은 그 자체로 나의 영광과 기쁨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누린 거예요. 헌신과 봉사가 이미 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쌓여가는 공로가 아니에요. 내 존재감이 쌓여가는 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게 축제였던 거예요. 아멘? 네, 그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와 세상 사이 곧 우리들 사이에서 내 것을 혹은 나를 그에게 내어주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 일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는가 하는 공로의식과 내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기억 대신에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그 헌신이 사실은 기쁨과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이 포도주는요, 지상에서 나누시는 마지막 포도주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만 유보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정말 많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구나.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이 보수적인 내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마시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마음껏 마셔서 예수님의 품에서 술 취해서 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 중에서 마시는 것은 포도주스와 포도주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주스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인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몸이 건조한 기도와 찬양만 영원토록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시는 행위와 기쁨의 축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정말로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우리랑 똑같죠. 그 어떤 의미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만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니까 이게 뭔가 피로 맺어지는 이 혈맹적 의기투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요. 감람산에 가서 이제 예수님 잡혀가실 텐데 또 모르고 이제 노래하면서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는데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귀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이 말은 안 들렸었던 게 분명히 안 들렸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러면서도 막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 버리는 일은 절대로 결코 never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확신에 차서 호기롭게 장담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장담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자기 확신의 수치는 최대치예요. 내가 장담하는 순간에는요, 목숨 10개라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요. 근데 그 순간만이죠. 돌아서는 순간 약해져요. 이게 장담하는 순간에는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하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믿어져요. 아무 걱정 마. 그거 다 돼. 그럼 안 믿어져.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은 그런 의리, 결심, 장담, 자기 확신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합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출발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연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다만 주님의 그 내어주심의 수혜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데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거 끝난 거예요. 연합은 없어요. 연합은 없어요. 그냥 연합하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매우 복음적이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복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자,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될 때 그 예수님은 그 복음에 복음적으로 반응하는 복음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전해지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스피커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신체화되어 전달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눈빛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존재와 행동이 복음적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내 존재가 복음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복음적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향기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먹으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내 피를 마셔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은 뭐죠? 자유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첫 번째 혜택은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돈 문제에 얽매였던, 그 자녀 문제에 얽혔던, 어떤 문제에 얽혀가지고 확 괴로웠던, 막 너무 힘들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얽혀가지고 막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막 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죠. 이 출애굽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은혜는 자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로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유케 하는 자는 뭐예요? 자유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내 안에 진리가 흐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게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나는 진리를 따르면 누군가가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스며드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우리 성찬식에 이렇게 들어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오늘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과 분노와 상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지만 말씀을 따르면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씀을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합니다. 현실에 비추어서 말씀의 현실성 여부가 어떻든 간에 이거 믿을만해 믿을만하지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순종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기치 못하게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자유케 해야지? 그러면 절대 자유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 싸움이에요. 저도 맨날 그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은 그래서 어떤 질문으로 날마다 선명해집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해서 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늘 자유를 누리고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그 사랑.